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마지막 날 말씀 전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가꾸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평생에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많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부담이 좀 커요. 제가 그냥 목회자 같으면은 조금 실수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총장이라는 이 타이틀이 아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좀 딱딱한 것 같아도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D에서는 딱 좋은 것만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안 나간 것이 좋으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마음 좀 가지시고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소원한 바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많고 딱 5만 명만 주십시오. 더 이상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부흥사가 되고 싶습니다. 소원을 했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5만 명은 뭐 생각도 못 하겠고 그렇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흥회를 나를 불러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바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보처럼 말씀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때로는 요한계시록을 막 티립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시찰에서 이스라엘 보내줬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꽂히면 그걸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김성환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바이블 동서남북 이거에 또 미쳐가지고 1189장을 암송을 하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또 그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광신대학 총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곁에 박사만 해도 한 100여 명이 옆에서 보좌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신학생들하고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해도 많지는 못하지만 1000여 명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광인대 총장으로 있는 한 이들을 가르쳐 놓으면은 동시에 지금 5만 명 목회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 이렇게 딱 높여주시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100여 명의 그 학자들, 교수님들도 제 이야기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 와서 설교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저는 쉽게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속에서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힘이 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제거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뭘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의 일치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에 대한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 하면서 힘이 세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힘이 세야 돼요. 이번 축구 선수들도 보면 힘이 세야만 되지 않아요. 전략은 그 다음이에요. 힘이 없으면 전략 가지고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 맞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그냥 설교 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답은 다른 것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 설교를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답을 하나씩 이렇게 얻어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설교라는 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도 메시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맞습니다. 경험만 된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과정 속에서의 경험되어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정말 코로나19로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심해야 될 걸 조심한 거에 좋아요. 27절 우리 다 같이 보면은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한마디로 네가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은 가장 선하게 지금 끝내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너무 캄캄해서 볼 수가 없어서 불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왜 원망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알았지 않느냐? 네가 들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자체를 한번 좀 봐주세요. 자, 우리 39장하고 40장 이 사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 39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 태어날 때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고 1절에서 40장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9장과 40장의 이것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한 160여 년이 걸린 거예요. 그 간격 하나가. 그럼 그 160여 년의 생활 속에 무엇이 나오느냐? 히스기야 왕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들이 계속되다가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록이 거의 BC 한 700년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갈 때가 586년이에요. BC 586년. 그 다음에 돌아올 때가 BC 538년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가 한 16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만해 가지고, 그 교만이 무엇으로?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와 그리고 군사력이 있는 군장비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신 바벨론에서 왔던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보여주지 않은 것이 다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은근보화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신앙이 좋았던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서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서 환관이 된다.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BC 586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한 것이라면은 40장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BC 538년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장에서도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4장에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45장에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방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100년 후의 선지자입니다. 100년 후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9장에 정확하게 70년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구체적인 그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면은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다니엘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분도.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감탄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9장이에요. 9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다가 그것을 깨닫게 된, 그러니까 미쳐본 거죠.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멸망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신생제국이 탄생이 되고 망하고 탄생이 되고 망하는 것들을 쭉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70일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됐습니다. 그랬다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주 어두울 때가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누구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들 아무리 좋아봐야 AI에다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니까 어때요? 1만 년 걸려서 할 걸 한 200시간이면 자료를 다 수집해 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엇이냐? 지식에 지식이 더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AI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해서 기도에 응답받은 걸 AI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만 열려 있으면은 모든 복은 누리게 되어 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발전되어 가면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럼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르쳐 준 거 있어요. 내 후손이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데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를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주님께서 때려쳐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극도에 들어갔을 때 쳐버린 것과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오실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요. 무릎만 꿇게 되면은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문제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육체적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왔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이 그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심정을 압니까? 아내가 남편의 심정을 압니까? 남편이 아내 심정을 압니까? 모르고 모를 것이 인생의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저 깊은 곳까지를 다 아시면서 내가 범죄했던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용서해 달라고,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내 한숨을 아시는 주님. 아마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벌떡 눈이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몰라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고통을 알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의 무릎을 꿇고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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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얼마나 울어야 되는지 말이죠. 달구땡이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생활은 똑같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나를 닦고 가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닦고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의 나라의 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노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남은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한 자를 골라내려고, 그리고 신앙으로 사는 자들을 강건하게 만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너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인격으로 길러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겪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약속을 알지 못하면 불평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힘이 나오지만 내일이 캄캄한데 내가 어디서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또 이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데 무슨 대로를 만들고 무슨 평탄한 길을 하라. 그건 무엇을 하라 그 말입니까? 광야 같은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잘 관리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마음이 얼마나 컬컬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시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걸 4절에서 관리해야 될 걸 말씀하잖아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답은 뭐에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걸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골짜기마다 도절해라. 그 말은 바로 네 죄의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 채워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면 옛날에도 왕이 가는 길은 그 길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산마다 언덕마다 그 말 우리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시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도 말로 꼬라지고는 고치려고 주님께서는 참 어떨 때 보면 시련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우리의 요삭배삭한 마음 말이죠. 아침에 생각한 거 점심 때 다르고 점심에 생각한 거 저녁 때 다르고 울퉁불퉁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귀고 살아도 처음이나 끝까지 변함없이 있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금방 좋았다가 조금 나쁘면 돌아서 불고 금방 좋았다가 그럼 세상에 비움 맞추기 어려운 것이 그 변화무쌍한 사람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은 내가 좋은 것만 따르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때요?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친구하고 사귈 때에 마음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듯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사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는 어느 때 변하잖아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그걸 변하지 않고 지켜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예요?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이러면 왜곡시켜하고 듣는 거예요. 뭐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너 그렇게 들었냐?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아주 마음이 이렇게 굽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광이 나타난 것이 해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보면 영광이 나타난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의 은혜더라.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한마디로 160여 년이라는 세월이 더 깊이 본다면 BC 700여 년에 이사야가 예언하였다는 것은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33세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그의 영광을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구원을 선포했는데도 마음이 왜곡돼 가지고 안 들어버리면 주님이 못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고향이 완도거든요. 완도인데 이 김을 할 때에 6,000마디가 정말 뼈 아프게 먹어야 될 것이 사실은 김이에요. 김이 그렇게 맛있으면서도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그래. 옛날에는 막 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새기면 타타타타타타타타한 거예요. 그것도 양쪽으로 방맹이질 아들 때려쳐가지고 고놈해가지고 그 김발로. 우리는 이제 해우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바다를 보면 너무 겨울에 싸늘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마음에 영접하고 제가 서북길 그 아스팔트 깔리지 않을 때 그냥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거기 차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똑같은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하고 들어오지 않은 것하고는 너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하고 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꼭 바라봐라.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네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 관리를 좀 잘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던가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어느 날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번에도 여러분 그 김은호 목사님이 했던 그 뭐이죠? 다니엘 기도회 하면 막 그 나와서 하신 분 간증하신 분들 보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한 줄 알아요? 네가 그 간증자가 되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증받고 은혜 받고 울기는 하지만은 내가 그 간증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은혜가 확 나한테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신 가지고 온 게 뭐냐? 나는 무슨 재밌는 이야기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다. 있는 말씀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일생에 가장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개미 이야기 했잖아요. 예. 조금 교회가 크다고 자세 비리고 말이죠. 김은호 목사님도 내 1년 후배예요. 소강성 목사님 내 동기예요. 같이 공부했어요. 예.
그럼 교회가 좀 크고 적고 그거의 문제겠습니까? 목회자로 세운 것 자체가 주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표로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됐지? 예, 그럼 된 거예요. 다 아껴주면 된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 소강석 목사님이나 우리 김은호 목사님은 겸손하신 분들이라 절대 그 자세 부리지를 않잖아요. 만약 경우에 자세를 부리면 주님이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깨닫고 했느냐? 개미 새끼보다 깨달았다니까요. 개미가 조금 큰 놈이 이파리를 큰 놈 물고 간 거예요. 쬐가는 건 쬐가는 거 물고 간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파리 크게 물고 가고, 야, 저 개미는 기적의 역사를 말하게 일으킨다.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다가 물어봤어요. 야, 내 이야기 듣냐? 그래. 듣기는 뭘 들어요? 그래 내가 가만히 얄궂게 가만히 목사이면서 얄궂게 가서 발로 딱 밟아봤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크고 적지 주님이 봤을 때는 한 사람 모이나 천 사람 모이나 만 사람 모이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생명으로 난 교회요, 주의 진리로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겸손해야 된다. 누가 뭐라 해도 겸손하게 봐야 되고, 또 뭐냐, 눈은 제가 삐직삐직하니 적지만은 세상을 보는 통이 큰 눈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영암만 보고 살면 되겠어? 완도에서 태어나다가 맨날 완도만 살면 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보지 말아도 세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과 간증거리를 좋아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거 믿어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총장 하면 돈도 많이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 정치적으로 뭐 해야 되는데, 나 속으로 그래, 니나 해라. 니나 잘하고 살아라. 나는 내 아버지 앞에 받을란다. 우리 학교 총장님 예수님이시다. 그럼 나 종으로 설란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치하러 돌아다녀서 하면은 주님은 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듯 같아도 무서운 것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좀 못 살아도 됩니다. 못 나도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2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분이 누구요? 그럼요. 그런데 사람이요, 말 한마디 잘 배운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교실에 한번 가만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홍무순 교수님이 목회를 대단히 잘하셨잖아요. 그 이름은 안 밝히랍니다. 그런데 그 자기 동생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왔대요. 목사인데. 그리고 형님 저 좀 도와주시오. 아주 죽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랬대요. 너가 거지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엉뚱한 소리 해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거봅니다. 너가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너 아버지 하나님 아니냐? 네가 거지냐? 나는 못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섭섭해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살겠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내야겠다.
이것 하나가 신학교 때 마음 굳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아들놈이 음악 전공해가지고 나한테 아빠, 그러니까 왜야? 그러니까 그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 누구를 소개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소강성 목사님이나 김은호 목사님 좀 소개해주래요. 그러니까 이 자식아, 내 유학 갔다 온 놈이 못한디 너가 아버지가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겠냐? 니나 해라. 안 해줘 버린 거예요. 군대가 있을 때도 내 동기가 육군 대령으로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해준 거예요. 왜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집 아버지 잘나가지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예? 나도 저 아버지 같이 나를 밀어줬으면 내가 어마어마할 텐데 말이죠.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귀한 도교역자들이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아요? 청년이라도 쓰러져요. 아무리 힘 있는 자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축구 경기장에서 볼 때마다 다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정시키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면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답으로 주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예, 바로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기도원에서 왔어요. 광주에 가면은 그 기도원이 있거든요. 헐몬산 기도원이 있는데 헐몬산 기도원에 우리 이사장님 두 분하고 저하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올라갔어요. 왜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기도원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이 보고 정리를 하면은 얼마나 들겠냐 그러니까 한 4억 이상 조금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들이 맘만 먹으면 4억 그냥 내놔버려요. 이번에도 우리 이사장님 4억 내놔버린 거예요. 돈은 그렇게 가치 있게 써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야기 듣다가 헐몬산 기도 생각나면 돈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 통로는 그냥 보내지 말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보내줄 때는. 또 오늘 집회를 여신 거예요. 또 여기서 매덕이 나와볼란가도 모르겠네. 또 모를 일이야. 절대로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면서 감동시켜보면 아야 먼 권사야 너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 보내라고 그러면 남편한테 꼭 이야기하고 매덕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려면은. 예. 그런데 그때 뭐냐, 왜 기도원을 이렇게 또 이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할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원래 금식을 잘 못해요. 경건한 목사가 아니라가지고 금식을 잘 못하는데 작년 그 고난주간 때에 여기 남경산 기도원에를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3일간 금식을 하고 돌아온 기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금요일 날마다 금식하려면 한번 약속이면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신학생들 기도 학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기도 그 학점을 못 맞으면은 졸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기도하는 학교로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이 막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총장이 마음먹으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을 다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힘이 없으면
힘을 달라고 그러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달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봐야 돼요. 40장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40장에 우리 12절부터 자, 다 같이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두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아멘.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예. 우리는 뭐 조금만 그럼 막 미국, 러시아, 막 중국에 사는데 주님은 여기서 말씀한 것이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처럼 빈 것 같이 여기되 또 때로는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섬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나는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저거 또 쏘아 올립니다. 그 또 쏘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쏘아 올립니다. 하나님 어쩌실랍니까? 우리 한국의 백성들 불안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김일성에도 권총을 내가지고 싼 거예요. 김일성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찬양에 대해 섰던 사람이에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잖아요. 예, 그 강반석 이름을 가지고 했던 칠곡교회 가서 제가 특송도 해봤어요. 예, 평양의 봉수교회 가서 그 예배도 드려봤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이지 그게 참입니까? 개성까지 내가 돌아보고 올라갔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벌벌벌 떨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과 글로 읽은 사람과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 듣기 좋더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말씀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로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시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사실은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도 이야기는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걸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 66장에는 65장에는요 하늘과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은 버리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확실하게 믿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믿었으면 하나님은 약속으로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약속하신 걸 붙잡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삶의 포커스를 주님께 마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곧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새 힘을 준다 해서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새 힘을 얻으려면 그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앙망하며 기도하자. 그러면은 새 힘을 주신다. 아멘이요. 그런데 이 새 힘이 어느 정도 좋은 힘이냐? 독수리가 날갯집에 올라본 같은 그러한 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요? 달려가도 대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런 힘이 있다라면은 어디다 내놓은들 이 사람이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야고보 안드레가 힘이 있었습니까? 다 주님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는 석전하신 거예요. 말이 쉽지 기가 막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입을 떡불로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보는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하는 그들 모두는 120여 명의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120명의 머리에 다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언어로서 이야기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보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 지금까지 알았던 이 예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파워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의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못났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숫자가 적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힘은 모든 불평과 불만을 제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맙시다. 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한숨을 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합심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정말 내가 원망을 오늘 여기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을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간증거리에 녹아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간증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재림하여 오셔서 상급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그대로 세임을 얻기 원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저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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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32,500가지가 있는데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간증에 녹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이 간증거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암 기독교 연합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임원진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속전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다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영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